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제가 케냐에서 그 선교사로 또 한인교회 담임 목회로 사역할 때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택 안에 사는데 사택 그 앞쪽으로 망고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망고나무가 제법 컸었는데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 별로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무가 뭐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제가 전혀 뭐 농사에 무지하니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뭐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가지치기라는 걸 좀 해봤습니다. 같이 일하는 그 교회 안에 일꾼들이 있어서요. 가지를 좀 쳤으면 좋겠다 해서 가지를 쳤더니 그 다음 해에 진짜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걸 보면서 가지치기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이 열매가 많이 맺히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 과실나무에 이 열매가 맺혀서, 그래서 그 현지인 교회가 그 안에 있었는데 그 현지인 같이 사역하는 그 목회자에게 이렇게 나눠줘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의 목회자는 막 나무에 올라가서 따더라고요. 따기도 하고 해서 나눠 가져서 먹게끔 했었는데 뭐 받은 사람들마다 다들 기분 좋은 거죠. 이렇게 망고를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선물처럼 받아가니까 다들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인데요. 역시 이 과실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또 과실을 맺힐 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과실나무가 이 과실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이렇게 열매가 안 맺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볼품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매력적이지 않았는데요.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참 정말 귀한 나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것입니다만 이 과실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중요한 목적일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과실나무만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그 주어진 어떤 사명이라고 할까요? 또 자신의 어떤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서 이 열매를 맺는, 그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거에 좋은 성과, 결과가 나오는 것이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냥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만 받고 시간만 때우고 해가지고 아무 결과가 안 나온다면 그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퇴출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뭐 직장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 그것이 사업하는 분의 목표가 될 것이고요. 또 사업을 해서 그런 결실을 가져오는 것이 뭐 주변 사람이 보기에도 참 열심히 하더니 저런 결과를 가져왔구나 라고 모두 기뻐하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냥 어영부영 시간을 때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결실, 열매가 없다면 그렇다면 뭐 신앙생활 하는 어떤 의미가 사실은 퇴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올 한 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얼마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느냐라는 것을 돌이켜보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침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삶에 관한 그런 교훈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미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열매를 안 맺으면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열매를 안 맺는 것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인지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아주 강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좀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또 8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열매를 8절 말씀 보시기에 하나 다른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실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성에 들어가셨는데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거기에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그 열매를 이제 따 잡수시려고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열매를 다시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대로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아까 우리가 2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아예 그냥 마르도록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2절 말씀과 연결되는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도 못 맺으니까 말라버리고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런 비유적인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이제 읽으려고 했던 말씀인데요. 8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시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 그런데요. 이 베드로 후서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 말씀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근데 뭐냐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런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사도 베드로도 성도들이 열매 맺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될까봐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냥 시간만 보내고 어영부영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엇이냐? 이 열매를 맺자고 그러는데 아니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뭐 우리가 파악하기가 좀 그런데요. 다른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열매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를 맺으라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뭐 다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따르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냐?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사랑도 부족하고 온유하지도 않고 참지도 못하고 자비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정말 성령 안에서 이런 열매 맺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성령의 열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열매라고 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양적으로 뭔가 숫자적으로 그런 것보다 이 성령의 열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좀 더 아주 단순하고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 예수님과 같은 성품, 예수님과 같은 인격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인격이 우리에 나타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이죠. 욕심에 쩌들어 살고 사람들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간질하고 상처 주고 이것은 열매 맺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감싸 안고 봉사하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올 때 참고 절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소망하며 또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요. 또 성경에 보시면 이런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인격이 바뀌는 것과 아울러서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성품 가운데 행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절 하나 보시면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그 구절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모든 선한 일이 아마 모든 좋은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요. 또 연약한 사람들을 붙잡아 준다든지요. 또 사람들에게 친절한다든지요. 또 사람들을 용서한다든지 그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 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것은 자연히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말씀을 깨닫고 우리 성품이 바뀌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서 실제로 우리 삶에 이런 선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는 것은 말은 잘하는데요. 말은 선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촉촉 말하는데 그거 하지 않아요. 실천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비판하는데 가장 크게 비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떤 사랑의 실천?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랑의 실천이 곧 선한 일이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질문하시는 성도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열매 그러면 교회에서 전도의 열매를 빼놓으면 안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전도한다는 것은 이 영생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전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시면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라고 하면서 이 에베네도를 소개하는데요. 이 사람이 첫 열매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얻게 된 첫 열매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6절에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구절 제가 읽으니까 좀 그런데요. 간단한 겁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를 해서 그래서 열매들이 맺게 되었다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도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시는데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수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는, 그래서 교회도 수적으로 증가하는 초대교회처럼 점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좀 주의를 드리고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은데요. 좀 뭔가 열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은 뭐 다 사실 열매는 눈에 보여야 되겠습니다만, 뭔가 숫자적인 것에 좀 집착하는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한 가지만 이렇게 주의를 드리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입니다.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전도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건데, 교회에서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그 교회가 열매를 맺는 교회냐,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꾸 우리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수적인 것, 양적인 것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진짜 열매가 아닌데 가짜 열매, 헛된 열매에 속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좀 제가 빙빙 돌리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전도를 열심히 해요. 전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전도라는 단어를 써서 좀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을 데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전혀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상처를 주고 오히려 경쟁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경쟁적으로 하고 막 욕심도 많고, 근데 복음을 막 증거해서가 아니라 뭐 어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대신 열심히 전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동안에 자기들이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인기나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상관없다. 어쨌건 증거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쨌건 간에 사람들이 교회 나오니까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전도한 것이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내가 경쟁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그것은 열매라기보다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짜 열매, 헛된 열매일 수도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 성격도 못되고 아주 못됐는데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공부만 잘하면 다 만사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그렇게 공부 잘해 똑똑했는데 나중에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이 되면 어떡합니까? 머리는 똑똑한데 마음이 나빠가지고 사기꾼 되면 그거 정말 문제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열매 중에 진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전도의 열매라는 것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교회로 나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것이 정말 전도지, 그냥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혹 더 잘못된 마음으로 사람을 교회로만 데리고 온다고 다 그것이 전도는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가 사실 진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꾸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니까 막 뭔가 결과가 나타나야 되고,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단 방법 다 안 가려도 되고, 제가 제일 그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한 말이 그 말이었고,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요, 꽝 잡는 게 매라고 그냥 무조건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고 정말 우리의 어떤 진심이 담긴 그런 열매들을 맺는 것이 진정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그럼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진정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가짜 열매가 아니라 진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15장 4절 말씀입니다.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거라 나도 너의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떻게 해야 진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죽습니다. 뭐 열매는 관두고 죽습니다. 그러나 가지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내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나아가서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려고 결단을 해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요, 내 의의를 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야지, 그래가지고는 열매가, 그건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로 행할 때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린 가짜 열매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남에게 보이려고 열매를 맺는 척 해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열매가 아니라 뭔가 갖다 이렇게 나무에다 갖다 붙이든, 가짜 사과를 갖다 붙이든 스카치 테이프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얼마 하다가 지쳐요. 그냥 자기 의로 하니까 지쳐버려요. 지쳐버리고 시들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제대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시간이 오래 갈수록 아까 성령의 열매 말씀드렸는데요, 절제하고 인내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그런 은혜를 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열매 맺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될 때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봉사에 관해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진짜 봉사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신앙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신앙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충만하여서 그 다음에 무슨 선한 일도 하고 사랑도 실천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신 은혜 받기에 힘쓰시고 그 은혜 받고 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더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사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요, 그 나무의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나무 자체가 튼튼한 나무가 돼야 그 가지들의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주님의 말씀이 막 우리 속에 풍성하고 그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기자가 찾아가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그 연세에 무슨 공부를 시작하십니까? 그 공부해서 도대체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별로 좋은 기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지혜롭게 대답하셨는데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늦게 시작하셔서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답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년에 시작하면 늦을 것 같아서 지금 시작한다고. 그렇게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참 현명한 답을 한 거죠. 늦었다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늦었다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올해 시간이 다 갔는데요. 안 늦었습니다. 아직 한 달이나 남았고요. 내년에 또 열매 맺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열매 맺는 삶을 살 거야. 딱 지금 결정하시고 열매 맺게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주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 진짜 열매는 주님 안에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아실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그 유튜브에서 한국 가전제품 회사에서 뭐 새로 만든 상품을 설명하는 걸 보고 이야 진짜 기가 막히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이 가전제품을 딱 사와서 집에서 딱 오늘 켰는데 작동을 안 해요.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전기 코드에 꽂았나 안 꽂았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 전기 코드에 딱 꽂아 전기가 통해야 가전제품이 되지, 사와서 오늘 막 스위치를 누르는데 안 켜져. 이거 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전기가 꽂혔는지 안 꽂혔는지 확인하는 것이 1번입니다. 건전지 넣는 제품은요, 건전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자제품은요, 전기를 받아야 이제 움직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하시면 이제 남은 올 한 해 또 내년에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교제하게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선한 열매, 또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주님 안에서 참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정말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은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